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균학적 성경 묵상 DMQT. 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지혜를 구하는 초대에 적극 반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나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또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없는 자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돌이키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명철한 길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목적은 결국 어리석은 자의 돌이킴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 또한 죄인의 돌이킴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자, 죄인이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돌이키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자에게 아예 그런 말 하는 것보다 명철한 자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 글을 읽고 어리석은 자일수록 돌이켰으면 좋겠다,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에게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는 또 더 교훈을 더하고 그를 더 책망하고 그에게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 마치 책짓질을 더하는 것처럼 지혜에게 교훈을 더하라라고 하고 있죠. 더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 만족하지 말고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한계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면 끝이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참된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결국 그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교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더 배우는 신학, 이런 것들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 있는 자에게 더욱 교훈을 더하라고 권면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러면 너를 더 미워한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은요, 사실 진짜 거만한 자를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글을 딱 봤을 때, 내가 책망을 받으면은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지혜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모습인 거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면서 동시에 겸손은 똑같은 맥락으로 종기 앞잡 길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아니고요. 참된 지혜는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돌이켜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더욱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를 권하는 솔로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특히 나의 상태를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언제나 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며 더욱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래서 막 하나하나 더 찾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굉장히 현실적인 교훈이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신앙이 깊고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다른 사람의 책망도 받아들이죠. 반면에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말씀 공부와 기도 훈련을 멈추고 영이 메말라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지혜를 얻는 자리에 적극 반응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일단 종종 그런 일들이 많죠.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항상 똑같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설령 좀 너무 반복된다 할지라도 계속 돌이키며 사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결단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메말라 있는 적이 있죠. 그거를 보면서 아, 난 안 돼. 그러면서 쭉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셔. 다시 나를 내가 다시 바로 잡아야 돼. 내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돼. 라고 일으키려고 하는 것, 일어서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며 혹시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